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그리고 다니엘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중간사 혹은 신구약 중간사 또 혹은 중간기라고 번역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역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은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근데 말라기의 연대가 기원전 40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400년 후잖아요. 바로 그 시간을 우리는 중간사라고 부르는 거죠. 400년이면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죠.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지리적인 명칭이 이제 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다면 그 지역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때 예언을 하게 하시거나 그 예언을 기록해 놨으면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록된 예언, 성경책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400년이 지금 비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지죠. 도대체 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이때 팔레스타인을 누가 지배했는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가 예언했을 때 팔레스타인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팔레스타인을 먼저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동쪽의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331년이었는데요. 그때부터 팔레스타인은 이제 헬라 제국, 그리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인도 원정을 하다가 33살의 나이에 갑자기 죽어요. 그렇다고 그리스 제국이 바로 사라진 건 아니고요. 그의 네 장군이 제국을 4개로 분할해서 각각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143년 이 마지막 남은 그리스의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팔레스타인은 그리스 제국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방금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기원전 143년은 팔레스타인이 잠깐 그 그리스로부터 독립했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원전 63년부터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데요. 그때까지 약 100여 년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때가 있습니다. 성전을 못 오겠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을 상대로
제사장이었던 마카비 가문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리스 군대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죠. 이것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고요. 그 뒤에 이 마카비 가문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하고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가 기원전 27년에 황제에 등극합니다. 그때부터 약 200년간을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평화와 번영기인 거죠. 그 아우구스투스의 치하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사를 우리가 해석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그 중간사라는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셨던 역사라는 거죠.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천하고 부족한 자라도 왕으로 세우셔서 그 나라를 맡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중간사라는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궁금해지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이 중간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을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독교 역사가들이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간사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중간사는 하나님의 침묵기가 아니죠. 강력한 개입기입니다. 철저하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초대교회 복음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여기서 때가 참에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때가 참에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때를 계획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400년이라는 이 중간사는 결코 사람들에 의해서 우연히 일어났던 사건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던 필연적인 시간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약 200년쯤 되어서, 그러니까
서기 313년에요.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채 200년이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때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복음이 로마를 정복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200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에 복음이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힘은 복음 자체에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 중간사 동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에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환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시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환경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유대인들 많은 수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외의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또 그리스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여러분 계속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 팔레스타인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낫겠지 하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을 이렇게 가게 되면 가장 먼저는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요, 외로우니까 자기 가족, 친족들을 초청을 합니다. 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또 인구수가 많아지고요. 또 여기에서 자신감을 얻게 된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또 이주를 해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에 붙어 있는 모든 나라들, 뭐 이집트, 소아시아, 그리스, 심지어 로마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가서 다 살게 되는 거죠. 이들을 통칭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씨를 흩뿌려서 여기저기 뿌리다라는 그런 말에서 나온 건데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계 속으로 퍼져 나가면서도요, 신앙의 정체성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것이 바로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에도 그 이스라엘 땅에도 세워지게 되죠.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도시마다 다 이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는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자기들의 회의도 하고 심지어 결혼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 세워질 초기에는 유대인들만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회당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배에 참석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을 되게 두려워해요.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지만 할례는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회당 예배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경건한 사람들이 참석하게 된 거죠. 바로 이 회당, 그리고 이 회당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뭐냐면요, 아무데나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도시들을 거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통해서 그 주변을 복음화하는 거죠. 그런 거점 도시들을 바울이 방문을 하는데요, 방문을 해서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 예배를 드리거나 또 바울이 랍비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도 하면서 거기서 만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조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집에 가서 머물고 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의 각 도시에 이 유대인 회당이 존재했다는 것은 기독교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주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도시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당도 없었어요. 그 회당에 경건한 사람들도 없었다면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이 어떻게 200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에서 33살의 나이에 죽은 예수라는 낯선 인물, 볼 수도 없는 그 인물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어떤 신생 종교 전도자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떠들어요. 여러분,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누가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교 자체를 이방인들에게 이미 소개를 했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은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를 지금 전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 익숙한 사람들이 별 거부감 없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고향을 잃어버리고 조국을 떠나서 로마 제국 각지를 방황하면서 살았던 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비극이었고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까지 사용하셔서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기 위한 놀라운 환경을 만들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를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언어의 통일이라는 환경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오늘날 그 종족들을 대상으로, 언어가 다른 종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종족의 전체 인구 중에 복음화율이 2%나 3%가 안 되면 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숫자가 약 6,000개 정도 돼요. 문제는 이들을 전도하는데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에게 말하는 언어는 있는데요, 쓰는 언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문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경이 보급되기 어렵고요. 기독교 신앙이 자체적으로 내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 함께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이제 분석을 해요. 문법도 알아내요. 또 없는 문법은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문자를 만들고 그걸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자로 성경을 만들어서 주는 거죠. 이렇게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도 되고 내가 사용하는 문자를 써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음 전도가 편리하고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모든 민족, 종족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거의 전 세계, 이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의 전 세계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때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사의 대부분 200년 동안은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했던 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일을 한 거죠. 그리스, 소아시아, 이집트,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요, 중근동 지방의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그것보다 동쪽에 있는 인도, 파키스탄 국경까지 제국을 넓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 끝날 뻔했는데 네 장군이 제국을 4분할해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므로 200년 동안 그리스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모든 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200년 동안 그리스가 변함없이 그 넓은 제국을 지배하게 되면 그 제국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 언어가 있다고 해도 행정, 교육, 문화, 무역, 외교, 심지어 조그만 문서까지 다 그리스어를 써야 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언어 외에도 그리스어를 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어가 모국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의 모든 영토를 로마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새로운 제국의 지배자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일상 언어였어요. 이런 언어의 통일이 기독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는데 놀라운 환경이 되었던 거죠. 복음 전도자들이 팔레스타인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에 갔지만 그들도 그리스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 복음서와 서신서를 읽으면서 믿음이 성장한 거죠. 통역도 필요 없고 번역도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놀라운 사건이 이 중간사에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읽고 쓰는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어로 구약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것입니다. 이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까지 다 그리스어로 읽고 공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이 정말로 교회를 이끌고 신학을 정립하고 교리를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그들이 그리스어로 읽고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복음될 수 있었던 것, 이 짧은 200년이라는 시간에 복음이 로마 제국의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간사 동안 이런 놀라운 환경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팍스 로마나라는 환경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에 등극했던 때가 기원전 27년입니다. 그때부터 1세기, 2세기, 아까 313년에 기독교가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200년 동안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마의 팍스 로마나 시기,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큰 전쟁이나 내란이 없었어요. 제국은 부유하고 강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때 탄생을 하신 거예요. 팍스 로마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이 팍스 로마나 200년 기간 동안 기독교의 복음은 로마 제국 전체에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 안에 외부와의 전쟁이나 내부에서의 반란이 계속 일어났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시절에 어떻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도로를 통제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 소통을 금지하는 거죠. 혹시라도 있을 부정적인 영향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열정적인 전도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팍스 로마나의 시대입니다. 교통은 자유로웠고 제국은 안전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아는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넓은 그 제국의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했던 사업이 뭐냐면 도로의 확충, 도로의 건설 정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영토도 아니고 방대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토 여기에서 끝에서 변방에서 군사적인 개입, 로마 군대를 파병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신속하게 군대를 보내야 되죠. 그러려면 도로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신속하게 군대를 보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건설되고 정비된 도로를 복음 전도자들이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정말 놀랄만한 속도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로마는 굉장히 허용적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살고 있으니까 각자 믿는 종교를 인정해주는, 존중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황제 숭배가 강화되어서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들도 계속 일어나긴 하지만
기본적인 로마 제국의 입장은 각 민족이나 도시가 믿고 있는 신을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는 신생 종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기존 종교들 속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중간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해 오셨던 섭리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사를 배운 것은 신학교였는데 그 뒤로도 조금씩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중간사를 가지고 설교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구약과 신약 사이의 내용을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중간사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불행한 역사입니다. 조국에서 살 수 없어서 더 이상 그 고향에서 쫓겨나다시피 전 세계로 흩어진 비극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그냥 낭비해 버리시지 않고 이 유대인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겪었던 고난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를 정복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와 이 역사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꼭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며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때로 아픈 상황으로, 고통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을 절대로 누구에게든지 무엇에게로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고 간절히 호소하는데도 우리를 문제와 고통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계획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시려는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힘들어도 아파도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모두가 신뢰하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이 고백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빨리 오시지도 않고 더 늦게 오시지도 않고 로마 제국이 지배할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 치하에서 태어나셨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중간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환경이 확실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생기고 회당이 생기고 경건한 이방인들이 각 지역에 준비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어가 로마 제국 전체를 통일하고 그 그리스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하게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가 그리스 제국을 무너뜨리고도 삼두 정치 때문에 계속 내분이 일어나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끝나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등극하면서 시작된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주님은 준비하고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세밀하게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도 실수 없이 이끌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부분들 주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것이오니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의사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치료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대상포진에 걸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이 명하시면 어떤 질병의 근원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인생과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닫힌 문도 어떤 문이라도 여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우리 모두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서 반응하며 결단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북문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온 세상 흩어진 우리 북문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이나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